자,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윤리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윤리 과목에 종교에 대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종교의 핵심 내용을 요약했는데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 조금만 성경을 읽어 나가면, 이 사랑,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 아닌데, 내가 꿈꿔왔던 사랑하고는 뭔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을 읽는 순간에 우리 대부분이 좌절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정도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수 같은 거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 그렇게 안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수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위의 단락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을 봅시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 내 눈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원수는 내 일을 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상처의 강도는 다르겠죠. 어쨌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의 원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에서 뭐 혼자 돌을 닦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원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인 원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원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원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원수들이 주는 상처가 참 다양합니다. 5장 39절부터 42절까지는 어떤 상처를 원수들이 남기는지 보여줍니다. 어떤 원수들은 육체적으로 상처를 줍니다. 때리는 거죠. 아니면 인격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죠.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을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주 원초적인 상처는 육체적인 상처입니다.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폭력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가정 내 폭력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육체적인 폭력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폭력은 인격적인 폭력이죠. 자, 오른손을 들어서 어떤 사람의 뺨을 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맞는 사람은 왼편 뺨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는 오른편 뺨을 맞았다고 묘사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때린 걸까요? 손등으로 때린 겁니다. 툭툭. 그 사람을 깔보면서 때린 거죠. 그 사람에게 모욕을 준 겁니다. 육체적인 강도는 약해도 마음의 상처는 강하게 남는 폭력이죠. 비웃으면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육체적인 폭력 못지않게 잔인한 폭력이죠. 뭐 직장 내 성희롱이나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심각한 마음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상처도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상처입니다. 5장 40절을 봅시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가 자기한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아니면 형사적으로 고소를 한 거죠.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속옷을 청구한 겁니다. 왜 속옷을 청구했을까요? 이 피고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 당시에 옷은 마지막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옷은 압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이불 삼아서 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겉옷은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겉옷은 가져가더라도 밤에는 돌려줘야 합니다. 잠은 자야 하는 거죠. 결국 압류할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이 속옷이 되는 거죠. 속옷을 청구하거나 속옷을 담보물로 요구한 겁니다.
그 속옷을 가져봤자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불안을 줬겠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정 따위 봐주지 않겠다는 거죠. 각오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경제적인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심리적인 폭력도 행사한 겁니다. 그런 상처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상처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바로 집단적인 상처입니다. 민족적인 상처입니다. 5장 41절을 봅시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본문은 로마의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필요할 때 그 식민지 백성들을 부려먹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의 짐을 그 식민지 백성들한테 대신 옮기도록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부역을 맡길 수 있는 거리가 오리였습니다. 그게 로마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일하러 가야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로마 군인들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거죠. 민족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로마 제국 그 자체가 원수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 악인이고 누가 원수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고 원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격적인 존엄성에 스크래치를 남기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원수고 악인인 겁니다. 이런 원수가 없을까요? 아니요, 원수는 디폴트 값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원수들은 있습니다. 누구나 원수들이 남긴 상처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엄성이 침해당한 그 흔적이 누구에게나 남아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럼 이런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악인들은 육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인격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민족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지금이야 뭐 형법이나 민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국가의 법에 호소하면 되겠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눈이 찔렸다고 해서 같이 눈을 찌르면 안 되죠. 그러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국가법이 잘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보복이 어느 정도 용인됐습니다. 바로 그 사적 보복의 핵심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칙은 꽤 오래전부터 인류 사회에 존재했습니다. 라틴어로 하면 렉스 탈리오니스,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죠. 동해 보복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탈리오의 법칙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탈리오의 법칙은 복수의 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복수 제한의 법입니다. 누군가가 내 눈을 찔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마음속에 보복심이 불타오르겠죠. 그래서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할 때 눈만 찌를까요? 아니요. 눈도 찌르고 이도 찌르고 심장도 찔러버립니다. 더 큰 것으로 보복합니다. 자, 그런데 눈을 찔렀다고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국가형법이 제대로 작동 안 되던 그 시기에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 사회를 유지한 겁니다. 눈을 찌르면 눈만 찌르라는 겁니다. 이를 부러뜨리면 이만 부러뜨리라는 겁니다. 같은 해만 입히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칙은 보복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더 큰 보복을 하지 말라는 법칙이죠. 국가법이 발전 안 됐던 그 시기에 사적인 보복을 제한한 거죠. 자,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보복심이 그렇게 쉽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엉뚱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원래는 보복을 제한하라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적인 보복을 허용하셨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눈보다 더 큰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건 탈리오의 법칙이 아니라 라멕의 법칙입니다. 라멕의 법칙은 뭐 실제 법칙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그 라멕이 있습니다. 그 라멕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한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다 가정을 내봅시다.
그러면 고대 사회의 탈리오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입은 상처만큼 상대방한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탈리오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라멕은 아예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립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어떻게 보복하고 있습니까? 그 상처만큼 보복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예 죽여버립니다. 77배의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보복입니다. 뭐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이런 보복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라멕의 법칙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가인의 자손들이 품은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악과 원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이 수많은 원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람에게 법칙대로 보복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탈리오의 법칙대로 보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에게 보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에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너무 무리한 명령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할 마음은 없다. 그런데 하라고 하시니 흉내는 내보겠다. 그런데 너무 위선적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참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시니컬하게 보면 좀 비굴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왼편 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겉옷까지 줘버리고 오리만 짐을 옮기라고 했는데 심리를 해주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지적을 해야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악한 사람한테 굴복한 것 아닌가요? 자,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악한 요구에 대해서도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다. 그 말대로 해줘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비굴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구절을 묵상하면서 먼저 원어를 봤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썼을까요? 에로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에로스는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삶에 결핍이 있는 거죠. 바로 그 결핍을 다른 사람이 채우는 겁니다. 바로 그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파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가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뭡니까? 에로스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높이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채우는 사랑입니다. 그럴 의무가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서 베푸는 그런 사랑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은 존귀한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노예지만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니? 자, 그런데 저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인 걸 모른다. 그렇다면 존귀한 네가 먼저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그 사랑을 깨닫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겠니?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라. 긍휼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란다.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단다. 너는 존귀한 주의 자녀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의 노예지만 실망하지 말고 사랑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사랑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위가 낮지만 사랑해라. 그런 말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존귀한 지위를 인정하신 겁니다. 너는 이 땅에서 선택한 내 백성이야. 나의 아들이야. 세상이 아무리 너를 무시하고 깔보더라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그 고귀한 신분을 잊지 마렴.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사랑하렴.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도울게.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을 왕적인 지위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왕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노예처럼 비굴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왕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왕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왕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사랑이 필요할까요? 왕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48절만 읽어봅시다.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사랑을 해야 온전해집니다. 자, 온전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옮기면 무슨 말이 될까요? 바로 샬롬입니다. 왜 왕이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야 왕이 통치하는 사회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처럼 피조세계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걸 창세기에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죠. 그 온전한 피조세계의 모습이 바로 샬롬입니다. 제가 예전에 샬롬의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샬롬은 온전함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은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뭐 정신적인 만족감, 그게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 그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 누리는 온전함의 상태, 바로 그게 샬롬입니다. 바로 그게 평화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각자의 공간에서 이 평화를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사회에 평화를 다시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왕의 아들이 해야 할 소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다를 겁니다. 때로는 그 현장이 버겁기도 할 겁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 삶의 현장에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비참함이 몰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슨 원수 사랑이야? 이런 불평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왕과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규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말단 직원이건 때로는 연약해서 병원에 누워있건 하루하루 버겁게 헉헉거리면서 집에 돌아오건 우리를 한심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찮게 보시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에서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보고 계신 겁니다. 왕의 아들로 보고 계신 겁니다. 왕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아들에게도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평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통치하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 평화를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왕이 해야 할 평화의 역할을 맡기신 거죠. 바로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야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So what?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냥 악인들 앞에서도 미소를 지으라는 말인가요? 악인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니까 악을 행해도 괜찮아. 뭐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탈리오의 법칙입니다. 그건 라멕의 법칙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우리도 악한 자와 동급이 됩니다. 왕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자와 동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무시한 그들에게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보여주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존엄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보여주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악인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웃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비굴한 겁니다. 아니면 그냥 물러나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왕의 방식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거죠. 그러면 악은 더 창궐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악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성경은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뺨을 때린 사람이 당황할 겁니다. 이게 뭐지? 이거 다시 때려야 해? 말아야 해? 고민하게 될 겁니다. 왼편 뺨을 돌려대는 행동은 비굴한 게 아닙니다. 뺨을 때린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네가 손등으로 나를 때리는 그 행동이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건지 알고 있니? 자, 이제 이 왼편 뺨도 한번 때려보렴. 그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있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악은 악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야. 왼편 뺨을 돌려서 온몸으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독까지 주라는 겁니까? 비굴한 겁니까? 아니요. 만약 속옷과 겉옷까지 다 주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은 알몸으로 동네를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속옷과 겉옷을 다 빼앗은 그 사람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악이 악으로 드러날 겁니다. 겉옷까지 줄게.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 당신은 지금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렴. 그리고 회개하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리만 가면 되는데 심리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공은 로마 제국의 군인에게 넘어왔습니다. 과연 심리까지 가도록 해야 하는가? 과연 이 행동이 맞는 행동인가? 그 군인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 군인의 양심이 요동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적극적입니다. 바로 왕의 방식입니다. 백성들에게 총을 들이미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계의 많은 독재자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법률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평화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뺨을 때려서 겁을 줍니다. 온갖 공권력을 다 활용해서 반대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원수들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할까요? 원수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탈리오의 법칙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라멕의 법칙도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을 그대로 용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왕의 방식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원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뭔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악을 미워하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악을 방관하는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악을 이기셨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탈류의 법칙도 아닙니다. 라멕의 법칙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십자가 사랑의 법칙입니다. 비굴한 사랑이 아닙니다. 존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원수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겠다, 그걸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존귀함을, 여러분의 고귀한 지위를 원수들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존귀함을,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얻은 그 생명을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방식입니다. 혹시라도 평화를 선포해야 할 교회가 혐오와 저주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주께서 주신 생명과 존엄성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상대방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건 성경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구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의 교회도 긍휼하게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간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독일의 보네 봉사님이 나치 지하에서 감옥에서 작사했던 찬양곡이죠. 함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이거나 승리의 날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폭력이 난무합니다. 육체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집단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주의 평화를 외치기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기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권세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우리가 드러내게 해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다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합시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맙시다. 하지만 침묵하지도 맙시다.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